네, 2024년 달력이 딱 2장 남았습니다. 곳곳에서 제법 연말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요. 거리를 온통 채우는 낙엽들, 그리고 또 마트에 나와 있는 아드벤트 칼렌더, 빨간색과 초록색 가득하게 장식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보면서 진짜 정말 연말이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촛불을 켜는 일인데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촛불에 알파와 오메가가 새겨져 있는데, 처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촛불에 불을 붙일 때 심지가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제 키보다 훨씬 높아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파의 그 윗부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한 해가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넉넉하게 믿음 안에서 이 연말을 마무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 로마서 말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후 57년경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에 쓰는 그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헌신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굉장히 어린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로마 교인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대로 따라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계속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기보다 거부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기본적인 교회 생활의 원칙과 개인의 호불호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불거졌던 것은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외부 세계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모세의 율법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방 세력들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음식 문제를 가지고 그 규정을 지킴으로써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먹고 또 먹지 않는 그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라는 하나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앞뒤로 살펴보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로마 교회 갈등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두 그룹을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선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던지 혹은 특정한 날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던지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모두 감사할 일이라고 문제의 화두를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자, 함께 저희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4장 7절부터인데요. 1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질문은 과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나누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로마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주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교회 공동체 대다수 구성원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로마교회 구성원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많은 숫자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 네로가 등극한 후에야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구성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항상 성립하진 않습니다. 약한 자 그룹에 속해 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강한 자의 집단에 속해 있는 바울처럼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태도를 취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또 특정한 날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신앙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그 생활 규칙을 극복할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율법 교사에 대한 그 바울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방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사례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건 아니고 저건 맞다. 그런데 로마서만큼은 이 공동체 내부 구성원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시켜서 하는 이유는 아마도 로마 교회가 내부 구성원들 간에 겪고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다문화, 그리고 또 다민족, 다종교가 함께 얽혀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과연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어떤 권면으로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넉넉하게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믿음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할까요? 믿음은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네, 믿음은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확신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그 권면으로 14장 1절을 시작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바울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 근거를 내세워 양쪽 모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받으라, 이 표현은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견해, 서로 다른 의견을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전통에 매여 있어 너무 편협해 라고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나름대로 저 강한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무엇이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모든 것을 먹고 누군가는 채소만 먹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른지를 가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양비론을 펼칩니다. 오히려 바울의 관심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깰 만큼 이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식탁 교제가 로마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먹는 문제가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식사는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게 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요리사들과 제야에 숨겨져 있는 요리사들이 나와서 같이 경연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장면은 그 심사위원 중에 미슐랭 그 스타 3를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이 초등학교 급식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요리사, 급식 대가의 음식을 맛보고 감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분의 음식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결코 사 먹을 수 없는 맛입니다.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급식을 먹기가 힘들잖아요. 네, 사실 그 표현은 요리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일 텐데요. 미슐랭 요리사의 음식과 학교 급식 조리사의 요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식탁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식탁 교제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바울은 이 중요한 먹고 마시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좀 내려오셔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더 중요한 것은 행위의 동기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위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확신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강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먹고 약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절제합니다. 또한 그 두 그룹 모두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각자 마음의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어떤 갈등 해결을 위한 열쇠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왜 주님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9절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현재에도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통치 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자기 종의 행위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종인 우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 것처럼 자매나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심판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심판받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에게 행한 일이 언젠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서로에 대한 모든 비판을 거두고 상대방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두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공동체가 진정 그분의 소유라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종교개혁일을 기념해서 슈파이어에 다녀왔습니다. 슈파이어에는 굉장히 큰 돔이 있는데요. 그 옆에 겟세마네 동산을 조각한 조각상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조각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더 흥미로웠던 건 예수님의 수제자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제자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졸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약간 침을 흘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노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그 졸고 있는 3명의 제자들 조각상 머리 위에 카톨릭에서 보면 성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표시 있죠. 아우라처럼 보이는 그 성인들의 후광을 나타내는 골든 볼이 그 위에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 사람들이 제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약한 자들의 실패 그리고 또 강한 자들의 성공 그 경중을 따지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중에 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가장 나중에 온 5시에 온 그 품꾼들의 삭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의 그 받는 돈을 보면서 아마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조금 더 받겠지.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공평한 같은 값을 치릅니다. 주인에게 값을 치를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에게 그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포도원에는 결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없습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상대방을 시기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저 사람이 받는 이익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 이 모든 것이 진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믿음은 사랑으로 자유롭게 섬기는 힘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자유롭게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와 사랑의 적절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들을 때 보통 무엇을 떠올립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위한 자유로 승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는 자유로 승화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참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결여된 지식이나 자유가 공동체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거듭 경고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형제나 이웃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날 온갖 갈등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교회와 사회의 문제는 자유와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다른 방식으로 남용하면서 그 자유로 서로 섬기는 일을 위해 쓰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본문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보여주는 독특한 말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14장 8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이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때 더 이상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그 행위가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인가가 더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떤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냐, 이걸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을 보면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거나 찬양을 드리고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멋진 소감을 발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리를 공동체 안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공동체 윤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떤 사건과 미래의 심판이라는 그 중심축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들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로 서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민복이라는 이름의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낸 시집 제목이 말랑말랑한 힘입니다. 이분이 원래 충청도 충주 출신, 그러니까 내륙 지방 한 가운데 사시는 분인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로 이사를 가시면서 1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이런 시를 내셨습니다. 그분이 갯벌을 바라보면서 지은 제목인데요. 뻘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 발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 가는 길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힘, 말랑말랑한 힘. 네, 한국의 서해안 갯벌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과 그리고 그 밀물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조개들, 작은 개들, 물고기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자연의 보물 창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신앙의 힘으로 서로의 발을 잡아주고 가는 길을 잡아주는 갯벌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은혜, 갯벌처럼 말랑말랑하게 서로를 사랑으로 자유롭게 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입니다.